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월 세 번째 주일, 사순절 다섯 번째 주일 예배로 모인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의 성도와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평안하시고 강건하십시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615장을 부르며 그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 큰 일을 행하신 주께 영광, 이 세상을 사랑해 주셨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사 저 영원한 생명문 여시었네.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 힘입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여호와의 신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우리의 모든 환난 날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찬양과 높임을 받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 눈을 뜨게 하시고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심을 감사하나이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소재와 영혼의 번제로 주께 나아갑니다. 하늘에서 받으시며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의 넓은 사랑과 은혜의 날개로 이 시간 우리를 덮으시며 주의 자녀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고백의 기도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겠습니다. 여기 골로새서 1장 13, 14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 앞에 다 함께 찬송가 618장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를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참 사랑
우리들의 예배 받으소서. 교동문 128번 사순절 5번째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어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 도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 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배를 위하여 전영도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주님,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땅에 보내주신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한없는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보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설 자격이 없는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로 삼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갑니다. 온 성도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의 품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순절 5번째 주일을 허락하시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묵상하게 하시고 저희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깊은 죄악의 수렁에 빠져서 허우적대면서 죽음의 길로 가던 저희들을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셨지만 우리는 구원의 감격과 감사를 잃어버렸고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았으며 우리의 삶의 모습은 세속적인 욕심과 이기적인 욕망으로 가득 찼고 우리의 입술은 사람을 세우고 존중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입술이 아니라 불평하고 원망하며 미움과 갈등 속에서 살았음을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저희들의 추악한 죄를 깨끗게 하는 유일한 치료제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이 우리들의 심령 속에 임재하여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천국 백성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바라봅니다. 주님은 부족한 저희들의 심령 속에 거하시며 우리 각자의 자신을 성전 삼으신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전능하심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찬양합니다. 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 머리 대신 주님께 전적으로 순종함으로 모든 성도들이 주님이 이끄시는 목적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교회 학교가 대면 예배로 나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교회 학교는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미래입니다. 교회 학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훈계하며 양육하게 하시고 우리의 어린 심령들이 기쁨으로 겸손함으로 사랑으로 지혜롭게 다음 세대를 책임지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애쓰며 기도로 말씀으로 준비하는 모든 교사들에게 늘 새 힘을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어린 심령들에게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과 그의 가족과 선교 지역민들을 코로나 감염으로부터 지켜 주시옵소서. 사역지가 봉쇄되고 사방은 막혔지만 하늘 보좌를 두드릴 때 하늘 보좌를 여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모든 상황이 속히 정상화되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 멈춰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코로나 확산 사태는 전 세계의 일상에 많은 변화와 어려움을 가져다 주었고 아직까지도 확실한 치료제나 백신이 개발되지 않아 그 끝이 언제인지 가늠할 수 없는 현실 속에 살아가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도 하나님 손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전능하신 능력으로 코로나 사태가 하루속히 종식되어 일상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말씀으로 십자가의 본질을 알게 하시고 이 시대를 위하여 중보하는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어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같이 옷을 찢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가슴을 찢게 하시고 십자가의 간격을 머리와 가슴이 아니라 발로 행동하는 영적 부흥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가할 목사님을 성령 충만케 하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모든 성도들의 마음의 문과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며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중창단의 찬양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고 상하고 찢기고 갈급한 심령이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에 넘치는 복을 내려주시고 성전에서 그리고 가정과 일터에서 예배하는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님께서 기뻐하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7장 22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8면 사도행전 17장 22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사도행전 17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시내레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이 있은 후 담임 목사님 말씀 선포가 있겠습니다.
주 예수 나를 위하여 못 박히셨도다.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받아 주 위에 있으리. 그 흉한 십자가에서 한없는 고통을 이 세상 사람 위하여 당하신 것일세.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받아 주 위에 있으리. 그 몸에 비로소 날 속량했으니 저 하늘 문을 여시고 날 인도하시리.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받아 주 위에 있으리. 아멘. 영국의 한 무신론자 학자가 만들어진 신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이 사람이 리차드 도킨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책이 굉장히 크게 히트를 쳤어요. 그래서 2006년도, 7년도에 미국 아마존에서 베스트 2위가 되었고요. 또 뉴욕 타임즈가 베스트셀러로 선정하기도 한 그런 책입니다. 무신론자 책이죠. 이 책에 이분이 뭐라고 썼느냐 하면 그 글 중에 하나가 누군가 망상에 시달리면 정신 이상이라고 한다. 그런데 다수가 망상에 시달리면 종교라고 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종교인들은 다 정신 이상자라는 얘기입니다. 또 이런 얘기도 했어요. 신앙은 증거를 평가하고 진지하게 고민하기를 회피하는 가장 그럴듯한 도피이자 핑계다. 그러니까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증거를 가지고 확증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자기 생각에 증거를 모아보면, 그리고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잘 따져보면 신은 없다, 이런 결론이 내야 된다는 얘기겠죠. 신앙은 증거 부족에도 불구하고 아니 어쩌면 증거 부족 때문에 믿음이 된다. 증거에 기초하지 않은 믿음인 신앙은 어느 종교에서나 주요 악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끔씩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따질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긍정적 질문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분이 볼 때 신앙인들은 증거를 기초하지 않고 그냥 자기 믿고 싶은 대로 믿고, 그렇기 때문에 악한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굉장히 영향력이 컸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그 버스에다가 무신론 광고를 하나 실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처럼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뭐 이런 광고 대신에 신은 없을지도 몰라, 이런 광고를 해가지고 큰 그 모금을 하기도 하고 광고를 하기도 한 사람입니다. 눈부시게 발전하는 과학의 시대에, 그리고 증거를 요청하는 논리와 이성의 시대에, 또 합리적인 설명을 요구하는 이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말하는 신앙과 손에 잡히지 않는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부활하셨습니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진리를 과연 전할 수가 있을까? 과연 현대인들이 이런 사고를 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진정성 있게, 증거를 요청하는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세상에 증거를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과연 가당키는 할까? 그리고 또 전할 수 있다면 어떤 복음을 전해야 되나, 이런 것들이 현대를 살아가는 복음 전도자들이 가지는, 이 세상을 조금씩 이해하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전도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보다 더 바람직할까를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고민이 안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굉장히 바람직한 통계 보고도 하나 있습니다. 1916년에, 거의 100년 전이죠. 16년에 생물학자, 물리학자, 수학자들을 대상으로 인간과 활발하게 교통하는 신, 인간의 기도에 응답하는 신을 믿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약 40%가 믿는다라고 말했어요. 100년 전의 일입니다. 근데 그때부터 한 80년이 지난 이후에 똑같이 과학자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똑같은 수치로 약 40%의 과학자들이 나는 신을 믿는다, 인간과 교통하고 기도에 응답하는 신을 믿는다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자들이 놀라워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과학의 시대에, 논리의 시대에도, 합리적 증거를 요청하는 시대에도 여전히 가장 논리와 증거를 기반으로 해서 학문을 하는 과학자들도 약 40%는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라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얘기는 지금 이 시대도 여전히 복음을 증거할 수 있고, 또 과학의 시대에도 과학자들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전도하는 대상에 따라 전도 방식을 조금씩 바꾸어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전도에서, 이 마게도니아 전도에서 보게 됩니다. 빌립보에서는 아주 급박한 사정이고 막 자살하려고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붙잡고, 그에게 복음은 굉장히 단순하게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우리도 급할 때는 이렇게 전하잖아, 그렇죠?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너무 간단한 예수님 소개하는 전도인데 참 이상하죠. 그거 보고 그거 듣고 예수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에 있는 간수에게는 너무 간단한 복음을 전했어요. 데살로니가에 와서는 회당에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즉 회당에 있다는 얘기는 그들이 구약 성경을 공부하고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배경으로 해서
당신들이 알고 있는 구약 성경의 예언자들이 예언한 바로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우리가 바로 그 증인이다. 이렇게 그들이 알고 있는 구약, 그들이 붙잡고 있는 성경을 근거로 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덴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은 세속적인 도시고 지성의 도시고 철학의 도시입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바울이 또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철학적인 지식은 18절 말씀을 보시면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아덴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그 철학, 그 정신세계는 에피쿠로스 철학이나 스토아 철학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리고 성경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있을까요? 한 5가지의 내용으로 축약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살펴보는 이유는 뭐냐 하면 현대 세속적인 사람들, 과학과 논증과 논리를 좋아하는 현대인들에게 이 바울의 복음에 전하는 방식을 우리가 배울 수 있지 않겠나라는 것 때문입니다. 바울은 지금 전혀 하나님, 여호와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지식이 없는, 그러나 다른 철학적인 기초를 가지고 있고 그들의 정신세계는 다른 이 사람들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 5가지 정도의 압축할 수 있는데 그 중에 3가지를 나누려고 하는데 이 3가지가 바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위한 기초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부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는 서로 뭔가 통하는 공통의 기반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다르게 얘기를 하죠. 인도네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와 나와 같은 어떤 공통 기반이 있어야 되겠죠. 인도네시아어라고 하는, 그렇죠? 그래야, 아니면 그 사람이 한국어를 하든지 어떤 기본과 기초 작업이 있어야 그 다음에 소통이 되는 것처럼 지금 아덴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기 위해서 먼저 기초 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3가지인데 이 기초 작업의 3가지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신이 있다고 한다면 이 신은 이런 신이어야 하지 않겠나라고 하는 것을 공통 작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설인가 명절인데요, 어느 집 앞에 조상 귀신 와서 먹고 가시라고 하시는지 이렇게 갖다 놨는데 보니까 명태 대가리라고 해야 되죠. 머리는 아니죠. 명태 그리고 국, 밥 식은 거 거기다 이제 숟가락 하나 꽂아 놓고 제가 보면서 내가 귀신이라도 저거는 안 하겠다, 저건 안 먹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인간이 뭔가 대접을 해야 겨우 그거라도 먹고 그거라도 먹어야 좀 마음의 위로가 되고 힘이 나는 귀신이면 무슨 그런 신을 섬기겠어요? 그렇죠? 이왕 우리가 신을 섬긴다면 정말 내가 신앙하는 신이라면 적어도 이런 신 정도는 돼야 우리가 내 인생을 맡길 수 있고, 그리고 이런 하나님이라야 참된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기초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3가지를 얘기하는데 첫째는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확 압축하면 그렇습니다. 2번째는 생명을 주신 하나님, 3번째는 통치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3가지.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전부예요. 사실 설교 다 한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뭐라고요?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하는 하나님은 창조주,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온 세계 생물, 만물, 인간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분입니다. 나를 살아있게 하고 내가 오늘도 생존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 그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온 세상 만물을 통치하는 분이십니다. 이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주무셔도 돼요. 얘기 다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조금 이제 다시, 그래도 벌써 마치면 안 되니까 조금 이제 설명을 해 보십시다. 창조주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반드시 예배의 예전에 따라서 제일 먼저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렇죠? 신앙 고백의 첫 번째 뭐예요? 나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창조주가 내 아버지임을 고백합니다. 이게 첫 번째잖아요. 그렇죠? 창조주고 아버지. 굉장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우리 믿음에. 근데 첫 번째, 창조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24절 말씀을 보시면,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뭘 얘기가 하느냐면,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우주를 만드신 그런 스케일이 있는 하나님이어야지, 겨우 파르테논 신전 뭐 이런 아테미 신전 이런 거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에 신이 모시고 거기에 신이 한정되어 있는 신이라면 이건 너무 좀스럽고 작은 신이지 않느냐. 적어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내가 의지할 하나님이라면, 그리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시다. 작은 건물 그런 데 거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고 이 우주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으로서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이 정도 돼야 뭐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지 않냐? 지금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한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고 시작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고백을 받으시기를 원하고 우리가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조금씩 자라서 크기 시작하면 부모님들이 신앙과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과 충돌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애가 조금씩 크기 시작했는데 얼마 전에 들은 얘기예요. 얘가 자기 엄마한테 학교에서는 뭐 이 진화를 얘기하고 뭐 이렇게 아메바가 어떻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맞는 걸까? 맞는 것 같은데?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논리적으로 증거로 화석으로 볼 때는 그게 맞는 것 같은데 교회 가면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그 성경을 읽어보면 6일 동안 만드시고 7일째 쉬었다고 하니까 얘들이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경험하셨죠? 학교 다니면서. 저도 학교 다니면서 우리 생물 선생님한테 엄청 혼났어요. 교회 다닌다고 니는 그런 걸 믿냐 이러면서. 이게 다 진화적으로 이렇게 된 거야. 뭐 그러면서 아주 선생님 아주 혼내더라고요. 그 선생님 얼굴 아직도 기억해요. 어이 참. 여러분 고민스럽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대답해야 되죠? 또 그래서 우리가 이 도킨스처럼 질문하지 않고 그냥 덮어두실래요? 그럼 증거도 없이 그냥 막 믿는, 그럼 그건 우상숭배지요. 우상은 근거도 없는 걸 믿는 걸 우상이라 합니다. 가짜를 믿는 걸 우상이고 미신이라 그런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해야 되죠? 창조론 강의해야 된대. 그죠? 그래서 이 창조론과 진화론의 격렬한 논쟁을 사실은 했죠. 얼마 전까지도 한국 교회도, 특별히 미국 교회에서. 근데 이미 거의 이제는 정돈이 된 상태입니다. 정돈이 된 상태예요. 예. 창조와 진화가 함께 공존하는 쪽으로.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라고 할 때, 책을 소개할게요. 만화책 하나가 있는데 창조론 연대기라고 하는, 학부형들이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더 전문적인 것은 신의 언어라고 하는 프란시스 S. 콜린스라고 하는 인간 게놈 프로젝트를 완성하신 분이에요. 31억 개의 우리 유전자 서열을 완전히 분석해서 인간의
신이 만드신 인간의 설계도를 완성했다라고 하는 그분이에요. 이분이 이제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예요. 화석을 보고 이런 걸 볼 때는 과학자로서 논리적으로 볼 때는 이게 진화가 맞다. 진화됐다. 그런데 그 진화 속에는 풀 수 없는 진화론으로 풀 수 없는 어떤 고리들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선한 양심, 도덕률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잖아요. 그것은 문화와 종족과 종교와 관계없이 모든 인류가 가지고 있는 도덕률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도덕률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물에 빠져가요. 낯선 사람이요, 잘 모르는 사람이요, 어쩌면 타 종교인일 수 있고 타 종족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물에 이렇게 죽어갖고 살려주세요 그러면 내가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뛰어들어가서 그 사람을 살려야 돼 라고 하는 양심과 도덕률을 인간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아닙니까? 맞죠? 다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그런데 이것이 진화론적으로 설명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진화는 우성과 열성이 있는데 열성은 도태되고 우성만 살아남아서 되는 거거든요. 점차 그것이 남아서 점차 발전된 진화되어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성이라고 하는 건 자기가 강한 쪽으로 살아남고 이기적인 거죠. 강한 쪽으로. 그런데 도덕률이라는 것은 이타적인 거라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 희생하면 살아남지 못하죠. 진화론적으로 보면.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진화론의 방향과는 반대되는 방향인데 이것이 인간에게만 있다는 것은 이건 진화의 결과가 아니라 더 높은 세계에 계신 어떤 분의 설계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지적 설계론이라고 그럽니다. 제가 알아듣게 약간 설명이 됐죠? 그래서 진화적 창조? 예를 들면 뭐 그런 식의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아인슈타인이 이런 얘기를 해요. 종교 없는 과학은 절름발이고 과학 없는 종교는 장님이다. 그래서 과학의 분야가 있고요, 종교의 분야가 있다는 거예요. 과학은 현상을 분석하는 것이고 종교는 뭐예요? 왜? 왜라고 하는. 그것은 과학으로 풀 수가 없는 거죠. 왜 존재하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지? 있는 현상을 분석은 할 수 있지만 왜 어떻게는 과학이 풀 수 없는 것이다. 그는 종교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배경에 있는 철학입니다. 뭐냐 하면 이 땅의 모든 것이 우연히 되어졌다라고 생각할 거냐, 아니면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할 것이냐라고 하는 종교와 신념의 문제인데,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한다면 삶의 목적이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우연히 생겨졌으니까. 여러분, 우연히 대한민국에 태어났고요, 우연히 사람이 되었고요, 어쩌면 아메바가 될 수도 있었는데 모기가 될 수도 있었는데 사람이 되었다. 어쩌다 보니 내가 태어났는데 대한민국에 태어났다. 그러면요, 아무런 삶의 목적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창조되었다 그랬을 때는 창조자의 설계에 따라, 창조자의 의도에 따라 만들어졌기 때문에 거기에는 존재의 목적과 이유가 있게 되는 것이죠. 마이크를 설계한 사람은 이 마이크를 가지고 뭔가 설계를 해서 이런 목적으로 사용되어지기 위해서 마이크를 만든 겁니다. 그렇죠? 이 마이크를 가지고 만두 빚은 때 쓰면 안 되죠. 쓸 수도 없고 써봤자 효력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을 때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뜻이 있다는 거죠. 이 창조가 뜻하는 바예요. 창세기 1장 2장은 하나님께서 이런 순서로 이렇게 만들었어라고 하는 어떤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과학 교과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 땅을 만든 목적이 이거야, 이렇게 해서 만들었어, 이것이 존재하는 이유가 이거야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고대의 언어라고, 고대의 표현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왜
중국 땅도 아니고 일본 땅도 아니고 왜 한국 땅에 태어나게 했지 나를? 그리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왜 김해 땅에 살게 하고 지금 김해 교회의 교인이 되게 하셨을까? 탁월한 지적 존재인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고 나를 이 땅에 이곳에 시공간상 이곳에 머물게 한 이유는, 존재하게 한 이유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뜻에 따라 살아가면 잘 살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 학교 이름이 M발이라고 그럽니다. M, 처음에 M이 미션이에요. 미션은 바로 그런 겁니다. 내가 왜 태어났을까? 하나님 왜 나를 만드셨지? 내 삶에, 내 인생에, 내 존재의 목적과 사명이 뭘까? 그게 첫 번째예요.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 사명을 가르치자. 하나님께서 너를 만드셨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서 너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이 땅에 이곳에 너를 있게 했어.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를 부르신 목적과 뜻이 무엇이지? 그냥 단순히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건강하게 살다가 한평생 살다가 한 100년 살다가 그냥 천당 가는 것, 그것일까? 그럼 강아지 한 마리가 좋은 집에 태어나가지고 그 좋은 집에서 사랑받으며 살다가 죽는 거랑 뭐가 다르겠어요? 아무것도 없죠. 하나님이 나를, 인생을 하나님을 아는 자로 이곳에 세워준 목적이 있을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의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런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는 건 이제 그 다음에 뜻인데 나중에 또 설명이 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그것을 제일 먼저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온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내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는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생명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을 보시면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하나님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적어도 이런 하나님 정도 돼야 되는데 사람에게 뭔가 이렇게 섬김을 받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생명을 이 땅에 주시고 우리의 생명과 호흡을 유지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그런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고 이런 하나님이라야 참된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아마 에피쿠로스 학파의 그 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에피쿠로스 학파는 정원의 신학자라고 말하거든요. 정원 잘 갖고 놓고 이렇게 즐기는 거 있잖아요. 예쁜 정원 만들어 놓고 그런 것처럼 신은 인간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 인간 세계에 간섭도 안 하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이 땅에 저절로 생긴 존재다. 하나님의 심판 뭐 이런 거 없다. 그냥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그냥 너무 고통스럽게 고민하며 뭐 어떤 책임감을 다하기 위해서 할 것이 아니고 평안하게 정원을 거닐듯이 즐겁게 그렇게 살면 돼 라고 하는 학파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아니다. 우리에게 친히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만물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을 사랑하든 거절하든 하나님은 인류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기도하며 살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민수기를 읽어보면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 반항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이 가라는데 안 가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하는 그날 아침도 이들은 나가서 만나를 거두어와서 먹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고도 와서는 하나님을 불평하는 원망해요. 나 같으면 그 다음날 만나 안 내릴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은 그래도 또 만나를 내려주세요. 그것이 하나님이세요.
수백 년 동안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겨서 결국 나라가 망해요. 북왕국 남왕국 다 망하죠. 그러면 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 버려요. 다시 포로가 돼버렸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시고요, 때가 되자 그들을 회개하고 그들의 때가 되자 다시 귀환을 해서 이스라엘로 와서 다시 나라를 세우게 해줘요. 다시 성전을 짓는다고요. 그걸 제2성전이라 그래요. 하나님은 여전히 주목하고 보고 계시고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때가 되면 이 하나님의 생명 주심이 끊어지는 날이 와요.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고 무관심이라고 그러죠. 미움은 그래도 조금 관심이 있으니까 미워지겠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고 생명을 주고 주시다가 이 세상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 없이 살고 싶어, 하나님 없어도 돼 라고 하면 결국은 하나님 없이 사는 곳으로, 하나님과 완전히 격리된 곳으로 가게 되겠죠. 그걸 지옥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이상 없는 곳, 하나님의 생명이 끊어진 곳,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잊혀진 곳, 그것이 지옥인 거예요.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은 그들이 배신해도 원망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해도 하나님은 생명을 주세요. 사랑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빛이 비춰지게 하여 주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가 반항할 때도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지금도 우리의 형편과 처지가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아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세 번째는 하나님은 온 땅을 통치하시는,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통치자시다 말씀해요. 24절 말씀을 보시면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이 주제라고 하는 단어는 주, 왕, 통치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로마 하에서 예수님이 나의 주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반역자라고 하는 오해를 받는 거. 이 주는 황제에게만 쓰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있는데 넌 예수라는 왕이 또 있다는 말이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로마의 반역자가 돼요. 이 정치적 반역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박해를 많이 받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26절 말씀을 보시면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나라들의 연대를 정하셔서 흥하고 망하기도 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정하셔가지고 국경들도 있게 하시고. 누가 정해요? 하나님이 통치자가 되어서 그걸 다 정하시고 이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사에서 멀리 떠나 계신 분이 아니시고 의가 열매를 맺도록, 착한 자가 보상을 받도록, 악한 자가 심판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온 땅을 주관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진정한 통치자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아직 두 가지가 남았어요. 그래가지고요, 이게 설교가 굉장히, 죄송합니다, 좀 찜찜해요. 왜냐하면 세 가지에 두 가지가 보태야 사실은 메시지가 완성이 되는데 여기서 끝내야 되거든요. 두 가지는 다음 시간에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작업을 넣은 거예요. 기초작업이 뭐라고요? 적어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정도 사이즈가 돼야, 규모가 돼야 이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두 번째는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세 번째는 온 땅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 정도 돼야 되는데 이 하나님이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가? 우리가 정말 믿어야 될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는 메시지가 계속되는 것이죠. 굉장히 흥미로운 교회가 하나 있어요. 미국 맨하튼에다가 교회를 세우고 부흥한 교회예요. 그 맨하튼은 세계 똑똑하다는 사람이 다 모여가지고 성공을 위하여 각축을 벌리는 곳이잖아요. 그리고 마치 돈이 신인 것처럼 그곳은 엄청난 부가 왔다 갔다 하는 곳이잖아요. 그런 세속적이고 물질적이고 그리고 지성적인 그 동네에서 교회가 개척이 되어지고 교회가 부흥했다? 굉장히 흥미롭잖아요. 저기서 되면 이 세상 어디서도 교회는 세워질 수 있고 복음은 증거될 수 있고 그 어떤 곳이라도 그리스도 예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뭔가 구원받고자 하는 그 영혼의 위로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구나 라고 하는 증거를 보여주는 교회죠. 여러분 다음 세대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죠. 이 세속적으로 그리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이런 포스트 모더니즘에 의해서 살아가는 이 아이들에게 과연 교회 복음이 증거가 먹힐까? 그렇죠? 예, 다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 교회를 생각해 보면 가능성이 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해도 사람의 영혼의 갈급함은 다 똑같고 그리고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증거와 성경의 증거를 여전히 믿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생명을 주시고 통치하시고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멋지게 살아가고 이번 한 주도 승리하는 우리의 믿음이 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창조주임을 저희가 믿습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온 땅의 역사를, 나라를, 권세를 통치하시는 진짜 왕이신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이 믿음 때문에 우리가 이번 한 주도 소망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며 주의 말씀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2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곧 나가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어두어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의 권능과 사랑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이 주의 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예배로 나아오며 준비한 예물도 있습니다. 예물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된 예물에 그 드리는 손길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형통케 하여 주시고 쓸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며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승리하는 한 주 살아갈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창조주여 생명을 주시는 주여 통치자 만물의 지배자가 우리 아버지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그리고 그 아버지를 섬기며 부르심에 따라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고난의 신비 속에 있는 은혜를 더 깊이 묵상하며 사순절을 보내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또 이를 위해서 사순절 세품 가정예배 영상을 계속해서 또 유튜브로 교회 홈페이지로 게시하고 있습니다. 4월 3일 토요일까지니까 또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며 손을 잡고 기도하는 짧은 시간이지만 그런 경건한 시간을 보내기를 원합니다. 주일 저녁 찬양 예배가 신명기 말씀 성경 공부가 3주 동안 교회 다른 행사 때문에 못했는데 이번 주일 저녁부터 다시 이렇게 재개됩니다. 나가실 때 안내석에 인쇄물 있고요. 또 홈페이지에서도 자료를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 공부로 또 말씀으로 우리를 또 다시 새롭게 깨우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수요 성경 공부는 계속해서 연대기별 성경 공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고난주간 교구별 본당 기도회가 있는데요. 우리 부어주소서를 안에 보면 고난주간 본당 특별 기도회가 있습니다. 이번 주 말고 다음 주간 3월 29일부터 4월 2일까지 이거 장소는 본당이고요. 우리 참가가 월요일에는 믿음 교구 성도들이 다 오시는 걸로 오실 수 있는 분들, 화요일은 소망교구, 목요일은 사랑교구, 금요일은 온가족 금요 기도회로 성금요일 이렇게 보내기를 원하는데 믿음 교구는 이전에 1교구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소망교구는 이전에 3교구, 사랑교구는 이전에 4교구. 그럼 이 교구는 어디로 갔느냐? 믿음과 소망 속에 나누어서 분산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교구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우리 구역장이나 또 우리 교구장들 목사님들께 여쭤보시면 잘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 고난주간 더 뜻있게 보내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 계속해서 3월 28일 자정까지 계속해서 동일하고요. 또 깨어서 또 방역에 철저히 하면서 우리 교회 오실 때도 이를 위해서 한 가지 이제 광고가 있는데
우리 교회 이렇게 주일 말고 공식 예배 말고 개인적인 볼일이나 이런 모임 때문에 오시는 분들은 그 안면 인식기 있죠. 그게 필히 스마일 이렇게 사진을 찍어 주시고, 이렇게 인식이 되지 않으신 분들은 본인의 실명을 적어 주시고 손도 소독해 주시고 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인사하고 가자는 겁니다. 인사 안 하고 싹 들어가지 마시고 안녕하세요 인사하시고 길게 이렇게 갑시다. 네, 그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네. 정기당회가 다음 주일 3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위원회 모임이 오늘 3부 예배 후에 드림센터 1층, 저 드림센터 1층 영유아부실에서 있습니다. 교육위원회 모임이 오늘 있습니다. 교구별 대신방이 대면 비대면으로 또 이렇게 약소하지만 진행되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있기에 잘 참여하며, 또 대면 신방을 원하시면 또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2021년 상반기 세례가 4월 4일에 있는데요. 세례 교육은 3월 27일까지 이번 주일까지고, 세례 문답은 4월 3일 토요일 저녁 7시에 있습니다. 세례식은 4월 4일 부활주일에 있습니다. 또 담임 목사님 동정 보시고 또 목사님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우 소식 보시면 또 입원하신 분들 계시고 또 수술하신 분들, 또 함께하지 오고 싶지만 오지 못하시는 요리 연로하신 분들도 계시니까 늘 기도로 함께해 주시고, 한 가지 장례 광고가 있습니다. 고 이숙호 성도님께서 별세하셨는데요. 정남규 집사님의 모친 되시고 김희정 씨 집사님의 시모가 되십니다. 입관 예식이 오늘 오후 4시고요. 교회 출발은 오후 3시 30분에 있고, 발인 예식은 내일 오전 7시입니다. 교회 출발은 새벽기도 마치고 교회 오전 6시 3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빈소는 김해시민 장례식장이고 장지는 경북 예천입니다. 또 슬픔을 당한 가족들을 위해서 또 위로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이 시간은 김해시민 3명 축복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김해교회 3.1운동 실천 캠페인 다 함께 제창하겠습니다. 시작. 매일 3장 성경 읽기, 매일 3명 축복하기, 매일 3가지 감사하기. 2절의 암송은 팔복의 말씀 동일합니다. 다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 5, 1, 10.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다 함께 찬송가 623장 주님의 시간에 찬양하며 우리 삶의 예배로 나아갑시다.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주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주의 뜻을 따라서 살리라.